예, 집회가 아쉽게 오늘로 끝나게 되네요. 이번 집회는 제가 사과할 일만 하면 다 잘 됐는데, 저한테 걸려가지고 들을 말씀을 못 들은 그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아무도 안 걸려야 되는데 내 부족한 소치로 또 내 잘못으로 걸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복음이 제대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반석 위에였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이런 여기서 예수님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그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 제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제도라는 건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굳어지기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도는 굳어지게 한다. 근데 개신교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교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리는 흔들리지 않으라고 세운 건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시대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사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A라는 교리를 믿고 있다가 오늘은 또 B라는 교리를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잘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로교가 주되니까 그렇지, 우리 한국 교회의 장자교회라고 자부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많은 분열이 생겼어요. 지금도 크게는 세 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보수주의, 갈빈주의.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1500년대 종교개혁대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굳어져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도를 가지면 안 된다, 교리가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이거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교단이 생기고 또 자유주의라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또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도파가 또 생겼어요. 이것을 계시를 버리지 말고 이성으로 잘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거의 중도파입니다.
이 셋으로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셋이 서로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원수처럼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도 그냥 제도 위에 세우면 부서지고 그런 현상이 우리 눈앞에 벌어졌어요. 이건 하나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더 분열 안 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을 첫날 여러분에게 드렸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래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주자학에서 중심이 되는 성리학이라는 학문도 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주리론이라 해서 원리론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 아버지를 바꿀 수 없지 않나. 그러면 스승도 바꿀 수 없는 거다. 또 임금은 더군다나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조선 왕제를 보면 어린 왕자라도 아버지가 승하에서든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 대표적으로 단종의 사죠. 단종을 세웠는데 삼촌이 처음에는 섭정을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 가만 안 둬요. 직접 해라, 직접 해라. 계속 쓰셔야 되니까. 세조도 왕노릇 하라는데 뭐 싫겠어요. 그래서 세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종을 그냥 놔둬도 되는데 단종을 놔두면 호관이 생긴다. 그래서 멀리 보내야 된다. 그래갖고 단양으로 보냈잖아요. 그래 유배를 시켰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외로운 곳 단양에 있는 그 안정을 찾아가서 목을 쪼여 죽였어요. 이것이 단종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발 기국이라 해가지고 하늘의 뜻은 다 똑같지만 사람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다. 그것이 유곡 선생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에는 율곡학파는 완전히 한쪽으로 아웃사이더가 되어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임금이라도 잘못되면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임금도 잘못되면 바꿔야 된다. 그러니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 왕조에서 누구를 지지하고 받아들였습니까? 퇴계학파를 지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중기 이후에는 완전히 퇴계학파가 조선 왕조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율곡학파는 완전히 기화학파로 해가지고 한쪽에 밀려서 벼슬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것이 조선 왕조의 문제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가다가 예. 일본이 먼저 개화돼가지고 한국을 자기 땅을 만들려고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연하게 앉아서 중국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책이 없었어요. 임진왜란때 우리는 뭐 용감하게 싸우다는 얘기만 듣고 있지. 용감하게 했으면 진짜 북한까지 올라갔겠어요. 다 올라갔어요. 소서행장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와서 다 올라가 버려요. 꼼짝없이 이제 점령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철군을 했습니다. 예, 소서행장이 왜 갑자기 철군을 했을까? 통신수일이 죽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참 이건 뭐 참 하나님이 도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후에 율곡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유재난이 또 일어났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안방까지 일본이 다 점령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하지만 이완용이 혼자 팔아먹겠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와버렸어요. 예,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항복문서도 아니고 조선왕조를 넘겨준 합병문서에 조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주자에서 출발했는데 두 표가 갈라져 가지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교리나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교리를 굳게 세우면 절대로 분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굳게 세워놓으니까 더 분열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럼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도 역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반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인가 보면요, 따르는 반석이란 말이 나와요. 따르는 반석. 모세가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했더니 2번을 쳐버렸다며. 2번.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물은 나왔는데 모세는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혼자 죽었답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데 네가 왜 하나님을 잘못 대신했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참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신으로 사용했다 하셨잖아요. 신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 그냥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그건 뭐 문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신을 대신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죠. 예. 그래서 시체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시체도 찾을 수 없다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따르는 반석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반석에서 물 한 번 먹었다고 해결되겠어요? 가다 보면 또 물이 없고 가다 보면 또 물이 없고 그게 사막이잖아요. 근데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이 따라다니겠어요? 예. 근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속을 받았든지 구속을 받았든지 뭐 천하에 없는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따르는 반석이 필요하죠. 예. 항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필요해요. 예. 그거 지붕에만 꽂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한번 이렇게 됐으니까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생수를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영원히 십자가에 계시는 분이 됐습니다. 예. 나도 궁지에 몰려서 만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면 교리로 사라지든지 제도로 사라지든지 이렇게 되었다면 난 십자가의 효능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됐죠. 예. 내가 따르던 예수를 나는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두고 소화될 수 있는 예수만 여러분에게 공급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먼저 먹어보고 배탈 안 나고 소화 잘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만 제가 교회에 공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가 공급하는 예수를 맞이해 가지고 배탈 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좋았죠. 자, 그런데 이 예수가 신화에 쌓여버렸다. 예, 이래서 나는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도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게 된다면 나도 실체는 모른다 이 말이 되잖아요. 나는 모르면 모른 대로 놔뒀는데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니까 실체를 모르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떡만 얻어먹으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예, 포도주만 얻어먹고 안 되겠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 불트만이 가장 유명한 일을 한 것이 비신화와 신화를 벗겨야 된다. 예, 신화 속에 묻혀있는 예수, 그분의 실상을 찾아내야 된다. 예, 이렇게 한 분입니다. 야, 그래서 이 사상은 불토만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토만이 그러면 신화를 다 뺏겨내고 찾아놓은 예수가 있는가? 역시 없습니다. 예. 근데 그가 말했답니다. 다른 것은 다 신화일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신화일 수가 없다. 예,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네, 직접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잖아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걸 보고 신화라고 합니다. 예. 홍해바다 갈라졌다.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본 일이 없잖아요. 다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고 역사다.
그래서 저도 문제가 된 예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도둑을 봤습니다. 봤는데 내가 딱히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내가 딱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한 예수를 보고 여기 실체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예, 다 일리가 있어 한 말이죠. 자기들은 다 경험이 있어 한 말이죠. 예, 그런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 예를 들면 베드로는 40일간 같이 있어도 몰랐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이것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증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나와서 바통을 잇게 됐습니다. 예, 바울은 현장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중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들었답니다. 예, 그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예수하고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예수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만났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레가 온다. 우리 같으면 천둥이 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들었답니다. 바울만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참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참여가 안 되는 거죠. 나도 그런 거 한번 들어보려고 참 애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애쓴다고 되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방언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요즘에도요.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예. 이해가 안 돼. 나는 방언이라도 한번 했으면 내 속에 증거가 있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 어떤 몇 년간 그렇게 축을 했어요. 서울의 삼각산으로, 기도원으로, 부흥회로. 아니면 어찌하느니 내 몸에서 방언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내가 그래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항상 밑바닥에 그거 깔려 있었어요. 내 속에.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교회가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부흥사 된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치만 일을 만난 후에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은사구나.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이따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선물은 처음엔 굉장히 감사했는데 오래 있다 보면 별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많거든요. 예. 근데 오치환이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나. 나도 성경만은 참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차원이 아주 다르잖아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해서 두 번째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발견된 것이, 아, 이 책은 사람 따라 달리 보이는 책이로구나. 예, 사람 따라. 연구 따라가 아니고, 기도 따라가 아니고, 사람 따라 달리 보이는 책이로구나. 이게 보통 책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이게. 보통 책은 지식이기 때문에 누가 받으니 다 같습니다. 예, 공자님 없어도, 예, 공자님 그 사상과 교훈을 책을 통해 다 볼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없어도 불교의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질문을 하면 이러이러하다고 대답해 준 게 아니고 내가 곧 그다 이러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대답이 내가 곧 그 길이다. 아, 이거 대답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러는데. 그래, 이 사람을 모르고는, 예, 이 사람이 한 말도 사실상 모르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곤란한 분이죠. 곤란한 분. 그냥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냥 가르쳐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못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왜 못 가르쳐 주겠어요?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돼야 그걸 아는구나. 그 사람 되는 것만큼 알 수 있구나. 이걸 그때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방언을 했으면 무슨 증거를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예. 예, 사람 자신에게 증거가 있는데 그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사람이라는 문제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역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으면 알아듣는 대로 그렇게 양식을 삼아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신화 속에 묻혀 있는 거라 하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네, 큰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난 찾았냐면 찾을 데가 없으니까. 예, 찾을 데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또 그런 걸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을 보면서 이야, 여기밖에 내가 만나볼 자리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딱 맞으니까 난 너무 좋아서 다음 일을 생각 안 하고 내가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던 모든 형제들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내 생각과는 아주 다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왔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막 좋다고 날뛰는 사람도 생겼어요. 되게 보면 급한 사람들이, 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사람, 뭐 조금이라도 된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대로 뭐 좀 괜찮은 사람들이 그랬으면요 다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괜찮하지 않고 여러분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뭐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얘기하니까 시답지 않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으면 사람들 그런 생각 못 해요. 근데 내가 뭐 이름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어쩌면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믿는 걸 난 못 믿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낙제생이요, 낙제생.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낙제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야, 그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해서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문제를 내가 몰랐으니까. 예. 그분의 죽음의 독특함, 네, 그걸 내가 몰랐으니까요. 예. 그래서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예. 근데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먼저 받을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 보세요. 변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변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분이 왔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만 따라다녔어요. 아쉬운 사람. 그물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 이런 사람만 따라왔잖아요. 그래도 자기로서는 모든 걸 버리고 왔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갈릴리의 호수에서 조그마한 배 하나 타고 그물 던지고 다니는 어부잖아요. 버린 거 전부 해봤자 조그마한 배 하나 하고 그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좀 얻어먹어볼까 하고 예수를 따라온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모였던 5천 명이라는 사람들요. 그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거기 와서 그거 얻어먹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더 자랑스러워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언제 될지 잘 모릅니다. 예,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없으면, 예, 우리는 언제 가도 또 조금 좋아지면, 조금 넉넉해지면 그 그리스도를 놓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예, 따르는 반석이 있어서 물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사람이. 예, 그래서 따르는 반석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 나 처음 이걸 읽을 때 이상하네. 반석이 어떻게 따라다니나 이렇게 생각. 예, 우리 뒤에는 항상 따르는 반석이 있어야 합니다. 예,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혹시 내가 빗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없으면 돌아올 자리가 없다고요. 예, 역사란 게 그렇잖아요. 역사를 한번 왜곡시키면요, 그것이 다음 세대로 계속 가면서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또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100년 후에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인가? 예. 그럼 그때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근데 항상 원본이 있으면, 예, 갔다가도 돌아오고, 갔다가도 돌아오고. 예. 그래서 조선 왕조 때는 왕조실록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님 말 한마디를 다 그대로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임금님이 보면 또 폐기 처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못 보게 하고 우리나라에 4군데다가 보관했습니다. 임금이 못 보는 책이에요, 책이. 그 연산군이 전을 봐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보면 안 되는 책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군왕이 보면 안 되는 책이 있죠. 네, 이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어쩌면 왕조실록과 같은 거예요. 네. 조선 왕조 500년 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학자들마다 사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조실록은 그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발전 과정에서 혹은 분열 과정에서 생겨진 모든 일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가 생기거든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예, 우리가 20명, 30명 모여서 하루에 4시간씩 집회를 하던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었어. 근데 예,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내가 발견했던 이 복음이 만일에 더 좋은 복음이 있다면 나는 가차없이 보려고 합니다. 난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예. 전에 알던 것이 아무리 나한테 소중해도요. 새 것이 오면 난 바꿨어요, 그냥. 왜 거기 매여 있습니까? 뭐 때문에? 예. 내가 교리에 매여 있을 필요가 뭐 있고, 제도에 매여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야잖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예. 이런 것 저런 거에 걸려서 이 복음을 안 듣다가도 때가 되면 또 들을 때가 생기잖아요. 난 이 복음은 인류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더 쉬운 길이 있다면,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나는 미련 없이 버리고 그 복음을 택하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예. 여러분이 다 안 와도 나는 그냥 이거 쉬운 거 있는데 뭐하러 딴 거 하고 있겠어요. 내가 전한 복음도 원래는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 말로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또 예. 마지막 하나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예. 우리가 대책을 알자면 원인은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은.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재물이 없어서 문제인가? 균등한 재물이 없어서 문제인가? 권력이 없어서 문제인가? 예. 학식이 없어서 문제인가? 몸이 약해서 문제인가? 문제 많잖아요, 인간에게. 예. 끝도 갓도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자, 그런데 이걸 다 낱낱이 해결하려면요. 죽을 때까지 다 해결해도 문제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말 속담에 할 말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 있어요. 예? 할 말 없는 무덤은 없대요. 다 자기대로 옳은 게 있대요. 예, 자기대로.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끝없이 생겨나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대책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진단하는 일입니다. 병의 진단이 확실히 안 되면 약이 없어요. 문둥병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왜 그런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연구하고 해봐도 안 듣는 거예요. 세균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여 년 전밖에 안 됩니다.
네, 의학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100여 년 전에까지는 문둥병이 하늘이 준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준 벌. 그런데 이 세균학이 발전된 후로 문둥병이 균에 의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문둥병 균에 의해서. 그러니까 약이 나왔죠. 지금은 어떤 다른 병보다 쉽습니다. 결핵은 발견돼도요, 최소한 약을 1년 이상 먹어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왜냐하면 균 자체가 한꺼번에 죽는 균이 아니라 뭐예요. 구균이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한 달팽이 있잖아요. 네, 고딩이. 이런 것처럼 쏙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들어요, 약이. 예, 그러니까 한 방에 나설 약이 없죠. 이놈이 입 벌릴 때를 기다리다가 약을 한 번씩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입을 벌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일 주사를 맞았어, 매일. 그런데 그 뒤로 그래봤자 소용없다. 입 벌릴 때 한 번씩 줘야지. 예, 입 안 벌릴 때는 아무리 줘도 헌일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주사 줬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 가야 되고, 지금 약이 더 강력한 약이 나왔는데도 최소한 1년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어렵게 됐는데, 문둥병은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약이 나와가지고 해결되게 돼버렸어요. 결핵보다 훨씬 쉬운 병이 돼버렸다니까요. 확실한 대책이 나오면 한 방에 해결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나니까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약이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약을 써도. 이걸 보고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죄냐?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예. 불순종, 교만, 욕정, 이 세 가지가 원죄라고 해요. 어거스틴이 한 말이랍니다. 자기는 이런 세계에 빠져 있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근데 이거 외에는 지금 원죄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왜 먹지 말란 걸 먹었는가? 예,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잖아요. 먹으면 정녕 죽을 거다. 이건 육신의 죽음을 말한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육신은 그렇지 않아 죽게 돼 있었어요. 문제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예,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담은 생각지도 않고 먹어버렸어요. 하와는 그걸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해서 먹었지만은 아담은 아예 그냥 하와가 먹으라니까 그냥 그대로 먹어버렸답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것도 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그 죽었다가 살았다 해보니까요. 안 죽는 길만 있다면, 예, 안 죽는 길만 있다면, 이야, 하나님 붙잡고 있겠나?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 그거 붙잡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 안 죽는 길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잠깐 거짓말 좀 하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나 예수 모른다 하고, 뭐 살고 나서 보지 뭐. 예? 살아가지고 또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아담은 한 번 먹은 후에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동산 밖에 나오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오만 문제가 다 생겨나. 못 살 곳에 사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 멀쩡한 물개가 물이 빠지니까요. 와, 뒹굴뒹굴 구르는데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예, 그 수족관을 청소하느라고 물을 싹 뺐더라고요, 어디 가다 보니까. 근데 이 물 빼는 동안 이놈이 남아가지고 뒹굴 하는데요. 예, 참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물을 채워놓으면 얼마나 유연합니까? 바닷속에서 말. 예. 자기 살 곳에 살아야 되는데, 살 곳이 아닌 곳에 가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예. 남쪽 더운 지방에서 살던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한국 땅에서 적응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실에서밖에 안 된다고요. 왜냐면 환경이 안 맞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원래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고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니까 너무 쉬웠던 세계 아닙니까? 예? 씨를 주니까 흙에다가 뿌리니까 열매가 났어요. 당연하잖아요. 예, 아무라도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씨 받아가지고 뿌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기 낳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뭐 어렵습니까 거의?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공부 안 해도 애기만 잘 낳대. 이쁘지 않아도 애기만 잘 낳고. 여자니까. 그러니까 씨는 흙에 떨어지든가 여자에게 떨어지든가 떨어질 때 떨어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바닥에 뿌렸더니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뿌렸더니 뿌리가 나긴 나는데 얻을 데가 없어갖고 죽어버리고 가시밭에 뿌렸더니 나오긴 나왔는데 수이 맥혀 죽어버렸다. 다른 것이 엉켜 있으니까. 근데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 누가 예수를 받아들여야 옥토가 받아야 된단 말인데 옥토가 막 굉장히 뭐 좋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곡식이 잘 된 땅은요 썩고 썩은 땅입니다. 예, 똥도 많이 들어가고요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된 땅이 농사가 잘 된 땅입니다. 쌩쌩한 땅, 예, 산속에 가보면 그런 땅이 있어요. 벌게 갖고 막 쌩쌩한 땅 거기다 뭐 심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효령에 가면은 그 절개하는 엉덕이 있어요. 그 땅을 예, 경사가 있으니까 평평해야 묘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상당히 깊이 되더라고요. 한 2m는 다 못 돼도 그 정도까지 절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이 다 노란 황토예요, 그냥. 예, 거기다 그때 그 개나리를 꺾어다가 꼽아놨거든요. 땅이 좋은데 꼽아놓으면 다 살아나요, 그게. 거꾸로 꼽아도 살아남아요, 그게 개나리가. 그런데 몇 년이 돼도 예, 못 자라고 있어요, 그냥. 예, 지금도 가보면 아마 뭐 별로 안 자랐을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옥토란 게 흙으로 본다면 거의 좋은 흙이잖아요. 생짜백이니까. 아직 안 썩은 흙이니까. 자기로는 좋은 흙인데 씨에게는 예, 필요가 없는 그런 흙입니다. 그런데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 같은데 씨에게는 좋단 말입니다. 씨에게는. 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재배되는가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요. 만일 재주가 있어서 깨닫는다면 재주 없는 사람 안 되죠. 공부를 많이 해도 된다면 공부 안 하는 사람 안 되죠. 근데 아니에요. 예,
말씀 듣는데 보면요, 저 할머니가 뭐 알아듣겠나 싶은데 말씀을 딱 알아듣는 할머니가 있고요. 이야, 저런 사람은 진짜 잘 알아듣겠네. 이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상류층으로 들어갔어요. 지식층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가 많이 안 됩니다. 예, 모인 사람은 아주 인테리들만 모여. 그래서 세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 그럼 존경한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불어나. 예, 이게 무교회주의라는 교회입니다. 다 고상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선봉교회가 왜 저렇게 많은 줄 아세요? 병들고 가난하고, 예, 그때 저렇게 많이 퍼졌어요. 예, 지금처럼 막 의료보험이 있어갖고 뭐 돈 1,000원, 2,000원 가지면 병원에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병 고치라고 막 모여들었죠. 예, 인도에서 집회한 걸 보니까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조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는데, 인도의 힌두교인들 아닙니까?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수만 명이 모였어요. 왜요? 병 고치니까 뭐 힌두교가 뭐고 할 거 없어. 그냥 다 모여들었고. 인도는 가난하지 않아요. 병원이 없어요. 힌두교 지역에서는 병원도 없고 치료할 돈도 없고. 우리도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에는 병원에 못 갔습니다.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맹장염이 걸려도 못 갔어요. 왜? 맹장염 한번 수술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 논 5마리 가지고 겨우 지금 식구가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거 하려면 논 1마리 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5마리 가지고 겨우 먹고 산 사람이 산 집안에서 1마리 팔아보면 4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번 빚이 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봄에 쌀 한 가마니를 빌려 먹잖아요. 가을에 가면 배로 줘야 돼, 배로. 그러니 농사 지어도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조금만 부자인 사람도, 그러니까 1년에 쌀 한 가마만 더 거둔 사람은 계속 불어나게 됐었어. 예. 한 가마 가지고 2가마 되죠? 2가마 가지고 4가마 될 거 아닙니까? 예. 막 이렇게 돈이 불어났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완전 가난해져가지고, 예, 북한도로 가고, 돈 있는 사람만 남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가? 이유가 있어요. 예.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뭐 돈이 꼭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알고 보면 인간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형상에 불과하잖아요. 담을 것도 없는데 그릇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담을 것이 있어야 그릇이 중요하지. 예. 그릇은 뭐 저 영국제 무슨, 예? 그런 접시 갖다 갖다 하는데요. 먹을 건 김치밖에 없어 봐요. 그게 어울리겠어요, 그게? 야, 그러니까 그 그릇에 어울리는 음식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했잖아요. 밭에 묻힌 보화. 빈 그릇에 있는 그리스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책이 중요해요. 대책. 대책을 알려면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 이 대책은 처음부터 물론 하나님 가지고 계셨지만
역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네,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으면 바벨로 가버렸어. 바벨로. 예, 선악과를 먹고 어디로 갔냐? 바벨로 가버렸어. 그리고 바벨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예, 온잡과 분열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사람 불러냈어. 아브라함과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름받은 사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 우리가 불러냄을 받을 때 다 그런 형식으로 부름받기 때문입니다. 예.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다는데요. 예, 사실은 아버지 때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예, 갈대아 우르가 어딘가 지금 이라크의 수도 바로 근처에 있는 어떤 마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멀어요. 지도를 보니까. 예, 이라크 수도에서. 이라크 수도가 옛날 바벨탑 자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불러낸 사람이죠. 불러낸. 예, 인간 문화가 가장 찬란했던 것을 바벨론이라 합니다.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바벨론. 자, 그러니까 왜 꼭 불러내야 되겠습니까? 거기 있어서 그냥 말씀이나 듣고 살라고 그러지. 왜 불러내겠어요? 예, 안 되니까 불러낸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안 되니까. 예. 거기서는 안 되니까. 예. 거기서는 안 되니까. 그래 불러내지. 잘 살면 뭐하러 불러내겠어요? 초기에 우리가 개화기에 와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천민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아무리 학교 세워놓고 오라 해도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예. 그래서 쌀도 주고, 뭣도 주고 이러면서 가난한 집 자녀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예. 그것이 배제학당이고 이화학당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초창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학문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래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가고 이래가지고 초기 우리나라의 선구자들이 됐습니다. 예. 자기 고향에 살아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 나도 내가 살던 데서 잘 됐으면 친구가 나를 불러내지도 않았을 거고 또 불러내도 뭐 이런저런 일로 안 갔을 겁니다. 예. 돈 잘 벌고 그랬으면 굳이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어머님을 그 객지에 놔두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함부로 나오겠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면서 미국서 내가 오라면 오겠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겠다고 대답은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어머님 계신데 어떻게 나 혼자 가노. 그래 생각했습니다. 걸리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사람도 없어요. 다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옷도 돈 없는 사람은 뭐 한 벌밖에 없지만 한 벌 신 사람 하자. 돈 있는 사람 옷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옷을 버리려고 하면 무슨 옷을 버려야 할지 몰라요. 다 걸어놓자니 복잡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면 무슨 옷을 버려야 할지 모른단 말. 좋은 옷만 많이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 이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어. 예, 그래서 불러내니까 나온 겁니다. 예. 베드로를 부르니까 왜 갔겠어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갔죠. 고기 잘 잡았으면 안 가죠. 예. 예수님께 그래서 고기 못 잡는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베드로에게 축복이었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여자는 원래
남자의 전기를 받아서 아기를 낳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기가 비어 있으니까. 예. 빈궁마마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면, 인생의 근원을 알면, 이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네. 난 될 수가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자기가 빈궁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흙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흙이 씨를 열매되게 하지 않으면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예, 가장 쓸모없는 건 흙이잖아요. 근데 딱 이 한 가지에는 없으면 안 될 존재. 없으면 안 될 존재. 예,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없으면 안 될 존재예요. 예, 그러나 딴 데는 시끄럽기만 하고, 예, 싸움이나 하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이럴 존재라니까요. 그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동산을 떠나오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세상이 시끄럽거나 이러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 예? 동산을 떠나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후사를 약속했어요. 예, 후사를 약속했어요. 왜 후사를 약속했겠습니까? 후사가 없으면 옛날에는요, 땅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넘겨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후사가 있어야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어갈 자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뭐 아들, 딸 구별이 별로 안 되는데요. 옛날에는 아들 낳으려고요. 별짓 다 했어요. 왜냐면 다운이 있어 시집 가버리니까. 예, 아들 낳으려고요. 아들 낳으려고 하다가 다 쳐불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어코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 지금은 딸이 더 좋다대. 왜냐면 노후에는 말이야. 딸들이 부모를 잘 모신답니다. 딸들이. 아들은 나가면 말이죠. 마누라한테 쥐어사니까. 예, 마누라 이긴 남편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들은 부모 모시고 싶어도 못 모셔. 예,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근데 결국은 딸이 모신다니까, 딸이. 예. 그러니까 사위는 뭐 마누라가 좋으니까 마누라 친정 아버지 어머니 모셔도 그 큰 불평이 없어. 근데 아들은 아들 밑에 살려면 어려워요. 며느리가 있으니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럼 불러낸 사람에게는 후사를 약속한다. 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예. 야곱은 또 아들들을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이 뭔가 하면 후사에게 주는 겁니다. 상속. 그냥 축복은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야곱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진 걸 알고 에서를 축복하려는 아버지를 알고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속삭속삭 해가지고 얘야 너 아버지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별미를 해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와서 어쩌든지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변장을 하고 들어가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게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 예 이삭이 하는 말이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네가 에서란 말이냐? 예, 내가 에서입니다. 당신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어디 손 좀 만져보자.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단 말. 에서는 털이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팔을 보니까 에서로구나 하고 축복을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눈이 없으니까 못 보고 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예, 에서가 뒤에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당신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내가 방금 야곱한테 다 축복을 다 해버렸는데 아유 그래도 남은 것 좀 없습니까? 남은 거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줘버리고 좋은 건 하나도 없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입으로 하는 축복이 아니고요. 축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재산과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준 재산을 도로 내놓으라 할 수 없잖아요. 예, 마음만 주는 게 아니고 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주는 거다. 그러니까 줄 게 없대 다 줘버리고 없대. 안 그렇겠어요? 집 한 채 있는데 그 한 채를 갖다가 작은 아들한테 줘버렸어. 큰 아들이 와서 아무리 달라 해도 못 주잖아. 한번 줘버렸어요. 등기 딱 해서 넘겨버렸네. 돈을 내놓겠어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후사란 말이. 자, 그러니까 아들이 여럿일지라도 그 축복을 받은 자가 아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관습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는 거기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예, 큰아들은 에서가 큰아들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만 아들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족보를 보면은 예, 그런 방식으로 유산이 넘어갔어요. 예, 꼭 큰아들이라고 된 것도 아니고 작은 아들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온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냐? 이것은 그냥 마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예,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유산을 받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유산을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후사를 약속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애굽왕 바로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축복. 그래서 바로에게 억류된 백성을 구원하려고 바로를 먼저 축복을 했어요. 바로를 먼저. 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것도 정말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어떻게 막혔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그겁니다. 아니 거기서 홍해를 안 건넜으면 어떻게 막혔냐. 지형으로 봐서. 그 요즘자 뭐 신학자들은 그게 큰 바다가 아니고 발로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바다를 걷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못 올 곳을 왔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올 수 없는 길을 왔다 이 말이잖아요. 예, 여기서 애굽과 갈라지고 광야로 길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서로 보지 않겠다 그럽니다. 예,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형식이 어떤 형식이었든 간에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수,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 그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 애굽과 갈라지고 광야길로 들어섰어요.
전혀 다른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갔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하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필요하고 따르는 반석이 필요하고 그랬죠. 애굽에 있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 비록 옹유된 백성이고 예, 노예 같은 백성이지만 그래도 뭐 먹을 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예, 물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이 어쩌면 전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양식을 먹고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예. 세상과 비슷한 양식을 먹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길로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예. 같은 길로 가고 같은 음식 먹고 이래 보니까 혼란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나는 어쩔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하나님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난 문제가 안 돼. 왜냐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있으니까. 예.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내가 그 얘기 해봐도 모르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역력해요. 저는 저를 이끌어 가신 길이 역력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없다고 내가 말을 못합니다. 예.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길에서 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런 곳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 이런 길이 좋다, 이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가는 거야. 생각지 않는 길. 예, 족보를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국을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낳았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넣게 돼요. 예, 다말과 라합과 룻을 통해서 아니 족보를 바꿔가지고 말입니다. 다윗 왕에게 연결된다니까요. 그 족보를 그렇게 안 바꾸면은 다윗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윗을 위한 족보죠.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안 맞는 족보인데 다윗을 위해서는 이런 족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세 여자, 세 여자. 저 뒤에까지 가면 다섯 여자가 되는데 그냥 이 여자들로 인해서 족보가 바꿔져 갖고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예수가 오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인류를 근원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 예, 인류를 그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창조한 자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예수를 생각하면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유로 예수를 필요로 하게 되면 이미 빗나가 버린 것만. 예, 우리를 원위치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왜 필요한가 하면 그것이 우리를 원위치로 돌려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원위치로. 예, 내 태어난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었을지라도 도로 사람이다.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별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원래가 여기다.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자리가 내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비로소 확고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 본자리예요, 본자리.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짝 지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것이 그 형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양이 없는 분이잖아요. 모양이 없는 분이니까 형상도 모양은 모양인데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것은 연단이라고 보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겨낸 거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벗겨내고 원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 오면 어디로 가냐? 우리는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 위치로.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으신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원 위치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걸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그래서 뭐 구속이냐 대속이냐 해서 하여간에 내가 내 원위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 근데 예수와 연합하는 것만큼 완전하게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예, 내가 그 어떤 길을 간다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과 연합이 돼야만 함께 가는 거잖아요. 헬라인들의 특성은 무엇이든지 객관화해서 그걸 자기가 소유하려고 생각해요. 예, 그걸 소유하려고. 객관화해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그럼 자기가 사용하기 편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객관화해서 자기 것이 되게 하려고 생각한다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럼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냄새를 만들어내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향기를 맡아가지고 향기를 대신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뭘 못 만들어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 사람 하나님 다르고 저쪽 사람 하나님 다르고 다 다르죠. 만들어 놨으니까. 예, 다 달라져요.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든 거 다 달라지잖아요. 예,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건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하나님은 만들 수가 없다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예, 사람이 만들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르는 게 마땅하지 않아. 모르는 게. 나를 쓰실 때, 아, 이런 분이가 이렇게 알 뿐이지, 안 쓰시면 모르는 분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 쓰면, 그럼 내가 쓰임이 될 때,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예. 좀 아름아름하죠. 예? 나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아,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어서 발버둥칠 때가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그렇게 아침이면 기도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말짱 돌아오게요. 내 안에 없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야, 이건 정말 훌륭한 기도인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CEC에 가니까 예, 예수를 자기 안에 모셔야 되는데 모셔야 돼.
와, 이건 말은 더 많이 듣네. 해보니까 더 안 돼. 더 안 돼.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독특한 사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순영원이 필요하고 수도사가 필요한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딴 생각 안 하려고. 평생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 수도원이 있어요. 예. 그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예수를 자기 안에 모시고 싶어. 예. 아, 이런 불가능한 길에 사람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하는데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안에 모시려고 생각해보면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될 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천재지요. 그건 종교적인 천재예요. 우리 같은 사람 불가능해. 그런데 위치가 회복되면 내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려고 생각했어.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아니 뭐 모시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예 잠을 자도 되고 밥을 먹어도 되고 예 뭘 해도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야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내가 그 안에 있구나.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겠어요. 예. 그 마지막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때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있는지 그가 내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혹시 된 분이 있다면 뭐 그냥 해도 돼요. 되는데 내 재주로는 불가능해. 내 믿음으로는 불가능해.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된 사람 같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왜 애매한 소리를 하겠어요? 예. 확실하게 거듭나는 거 이런 것이다. 딱 할 수 있으면 왜 애매한 말을 하겠어요? 예. 그분과 연합이 없으면 거듭난 것도 안 되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내가 다 해봤잖아요. 네.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네. 혹시 되는 분이 있다면 잘한 거예요. 가지고 잘한 겁니다. 예. 그건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못 따라갈 사람이에요. 예. 나하고 너무 달라. 그런 사람은. 예. 나는 그 비교도 안 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사람. 나하고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차원이 다르니까. 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좀 중요합니다. 이건 위치로 있는 것이 근데 뭐 행위로 있고 믿음으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위치가 그렇다. 위치가. 예, 같은 위치에 있어봐. 한 라인 안에 있게 돼. 예, 한 선 안에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실제로 느끼게 된다고. 연합을. 내가 그 안에 있구나. 그 안에 있구나. 예, 딴 길이 아니고 그 안에 있구나.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걸 안다면 그 꾀부리고 다니겠어요? 예. 내가 야곱의 일생을 그 오치만 통해서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네. 다 아시는 걸 나 혼자 모르고 있어. 다 아시는 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지든지. 예?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시네.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나는 모르고 말이야. 나는 그분을 내가 소유해 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될 일인데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해서 뭐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그 안에 있으려고 해봤자 나는 안 돼. 나는
딴 사람 될지만 나는 안 돼. 예, 여러분도 안 되는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은 되는 대로 하고, 예? 문제 없어. 되는 사람 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안 되거든. 안 되거든. 예. 구속된 인류. 예수 하나 된 인류. 그건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구속됐다 해서 아버지께로 바로 직통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예? 이 수백만 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 한 사람만 알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연합한 사람이 이 사람뿐이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그럼 그냥 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한 사람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예수 한 사람 안에서. 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안에서 의가 세상에 왔나니. 여러 사람 얘기 아니에요. 한 사람 안에서. 예,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안에서 의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도 한 사람이고 의인이 될 때도 한 사람이래요. 여러 사람이 아니래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70억, 80억 된 인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일일이 보겠어요? 한 사람 보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이니까. 예. 참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뭐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은 점점 예수가 확실해질수록 예, 나도 확실해진단 말입니다. 예, 주 예수께서 오시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오시면 나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오신 만큼 내가 더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질수록 나는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예. 내가 분명해질수록이 아니에요. 이게. 그분이 분명해질수록.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길로 가다 보니까 점점 그분이 더 분명해져요. 예. 더 분명해져요. 더 분명해지니까 보는 게 달라지죠. 초롱불 밑에서 보던 거하고 램프불 밑에서 보던 거하고 전기불 밑에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초롱불이에요. 초롱불. 예. 이야, 그 컴컴하게 살다가 도시에 가서 전기불 밑에 있으니까 그건 다르지만. 예. 딴 세상이 딴 세상. 초롱불 밑에서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인단 말입니다. 어두울 때 안 보이던 것이 빛이 확 비춰보세요. 머리카락 한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이런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왜 예수 보고 빛이시라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는 훌륭한 분이니까 빛이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걸 나한테 보게 한다니까요. 눈으로 보게 해줘요 그냥. 예. 그 신기한 분이잖아요. 예수가 밝아져야 돼. 예, 내 밝아진 건 소용없고 예수가 밝아지면 난 저절로 밝아져. 등이 밝아지면 내 눈이 저절로 밝아진다니까요. 예. 아니 내 눈은 그대로잖아요. 1.0, 2.0, 내 눈은 그대로예요. 근데 어두우면 안 보이고
밝아지면 더 보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이 중요해요. 빛이. 예? 빛이 없으면 눈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눈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빛이 있을 때 뭐 1.0이냐 2.0이냐 하지. 빛이 없으면 뭐 1.0이나 2.0이 다 똑같아요. 깜깜한 방에서는 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밝아져요. 밝아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시작한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야 밝게 보일 거 아닙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뭘 창조해 놔도 안 보이단 말이에요. 예. 천지 만물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 우리 눈도 밝아지 하지만 장님은 불쌍한 게 뭐냐? 빛이 와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불쌍해. 빛이 와도 안 보이니까. 우리도 빛이 왔는데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내 눈이 뜨여지지 않아 빛이 와도 안 보인다고요. 예, 장님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잖아요. 예? 낮이 된다고 달라집니까? 불 켤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눈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눈이 중요하지만 빛이 없으니 눈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예? 빛이 없어 소용이 없어. 있어도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예. 밤에 잠잘 때면 될 수 있는 대로 방을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울 때 자는 게 좋대요. 어두운 데는. 예. 근데 불을 켜놓고 내 눈 감는다고 되질 않아. 불을 켜놓고 눈 감아도 밝아요. 예. 근데 내가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예.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어둡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집에 간병한 분들은 보면 알지만 이 불 조절해 주는 게 또 하나의 과업이에요. 우리 간병하신 우리 형제들. 예. 전혀 깜깜한 데 있으면 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한쪽만 약간 열어놓고 앞이나 가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일이 또 얘기해야 돼요. 커튼을 어떻게 쳐라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예. 눈 있는 사람 많지만 빛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눈이 있는데 빛이 없어. 그럼 같이 보는데 아마 못 봐. 네, 장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딴 사람 다 보는데 나는 못 보는 거죠. 야, 이거 참 곤란한 일이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빛이신 분이 나보다 밝은 분이 오시면 예,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쉬워. 그런데 나보다 밝은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내 본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내 눈밖에 안 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뭐가? 나한테 빛이 되신 그것이 주 예수의 은혜예요. 예, 나를 자기 안에 포함시켜준 그것이 주 예수의 은혜고요. 다른 은혜 많지 않아요. 우리 은혜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최종적으로 이 은혜가 없으면 다른 은혜가 아쉽게도 가치가 적어져. 받긴 받았는데 가치가 적어져. 근데 이것이 딱 오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가 딱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딱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희한하잖아요. 초록불 밑에서 책이 안 보이던 책이 말. 불이 밝은 빛이 들어오면 딱 보이잖아요. 꼭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예, 전에 모르던 것이 알아진다니까요. 예, 빛이 오면 알아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 아멘. 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확고합니다. 예,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확고합니다.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은 확고합니다.
그냥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반석이 될 때 내 인생은 더 이상의 커지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이 안 무너지죠. 인생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우리는 따르는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평생, 이건 언제 한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평생 이 물은 먹어야 돼. 평생 물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반석은 따라다녀야죠. 나를 따라와야지. 간 데마다만 내가 모세가 또 바위를 치고 있겠어요. 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 묘한 말씀입니다. 신기한 말씀이지. 인생, 교회, 국가, 사회, 회사, 직장, 가정, 모든 데 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도 알게 되고, 이게 뭐인 거 알게 되고, 우리가 모르던 다른 세계가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세계가 찾아지는 거예요. 다시 찾아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드러나.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드러나. 확실하게 드러나.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빼놓지 말고 낙오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했죠. 내게 걸림이 돼서 이 빛을 못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요? 뭐라도 하겠어요, 제가. 내게 걸림이 돼서 못 본다면. 이 귀중한 것을 나 때문에 놓치면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비록 나한테 걸리더라도 이 빛을 볼 수만 있으면 나는 뭐 걸리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한이 없겠어요. 우리가 다 이 같은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면 이게 우리 구원 아닙니까? 구원.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교회가 이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잖아요. 보는 물건이 달라지고 그렇지. 빛이 딱 비치는데 가려질 게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모른다 해도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운명이잖아요, 우리 운명. 어떤 사람에게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마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듯이 그와 같이 이건 육체의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란 것이 어디서 알아집니까? 육체의 죽음에서 알아지죠. 혼의 죽음도 육체의 죽음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이 죽음이 없다면 모르죠, 우리가. 죽음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이 죽음 때문에 죽음, 그러면 혼의 죽음도 알게 되고 관계가 끊어진 죽음도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이거 없이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모두가 다 같은 빛 가운데서 한 세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